우리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106페이지.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이해나 선생님이 나와서 대표를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6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집에서 현장에서 눈으로 잘 읽고 마지막 다 읽을 때 아멘으로 끝내주세요. 우리 이해나 선생님이 대표로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네. 자, 우리 30절 말씀이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 말씀인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는 거예요. 우리 조명 좀 꺼줄래요? 내 이마가 유독 광이 나는데 머리를 짧게 잘라서 네. 오케이. 네, 뭐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로 가야겠구나. 네. 지금 현장에 오늘 고등학생들이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뒤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보니까 약간 그 그룹이 있더라고. 그룹이 있는데 요쪽 라인에는 아까 휘성이랑 서준이 앉기 전까지는 심원고 라인이었어요. 그 심원고 학생 4명이 저 4명이 저렇게 쪼로록 앉았고, 그리고 이제 찬양팀을 보니까 또 유민이까지 포함하니까 원미고 그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욱이, 휘성이, 유민이 이렇게가 또 원미고 그룹이고, 수지, 유빈이, 초은이, 유진이가 또 심원고 그룹이고, 또 여기 보니까 또 인천 그룹이 있어요. 우리 자매 그룹인데요. 하늘쌤, 하은이는 또 인천이죠. 그리고 나머지 3명은 또 약간 특목고 그룹이에요. 그래서 한민고, 무슨 고등학교지? 고양국제고, 경기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딱딱딱 또 선생님들 이렇게 한 그룹 있고, 또 이제 유일하게 우리 서준이만 또 심원중 위에 시훈이랑 이렇게 또 심원중이 딱 2그룹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현장에 지금 우리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카메라로 보여줄래요? 우리 현장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네, 이렇게 보면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지금 40명에서 41명 왔다 갔다, 한 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친구까지 포함해서 41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이번 주가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죠. 사실 목사님은 아직 추석이라는 느낌을 안 받고 있는데 선생님들 카톡방에서 계속 추석을 잘 보내라는 카톡을 서로 인사를 해가지고 나는 내일부터 추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인사가 와서 목사님도 약간 이제 뻘쭘해서 선생님들도 복된 명절 되세요 하긴 했거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명절 잘 보내고 내일부터 3일 동안 또 열심히 학원 다니잖아요, 그렇죠? 추석이 무슨 추석이에요? 고3들 학원 가고 추석 끝나고 있을 중간고사 준비해야죠, 그렇죠? 수금하러 갈 때만 딱 인사하고 만나고. 요즘엔 또 이제 백신 8명까지 돼가니까 부모님들 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백신을 맞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맞았어. 그럼 옛날에는 그 핑계로 안 갈 수 있는데 이제는 백신이 다 맞아버리니까 가야 되는 부모님들도 고충이 있고, 또 여러분대로 또 추석 때 어떤 고충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추석이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원이가 거의 한 달 만에 나왔어요. 목사님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예원이는 기숙사 입사할 때 꼭 목사님한테 아침에 와서 꼭 기도를 받고 가고, 그래서 목사님이 올해 예원이 1학년 처음 들어간부터 매번 목사님이랑 셀카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그 셀카를 목사님 나중에 예원이 결혼할 때 결혼식장에 풀 거예요. 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 근데 벌써 기도받고 간 게 한 달이 지났다는 게 난 이제 믿기지가 않더라고. 예원이는 목사님 뭐 벌써요? 너무 힘들어요 이랬는데, 원래 군대에서 휴가 나온 사람들은 엄청 힘들었지만 밖에 나온 사람들은 또 나왔어 이제 이러잖아요. 아무튼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곧 수능이죠. 우리 곧 수능이고, 이제 고2 친구들도 이제 벌써부터 수능에 대한 압박들을 받고 있을 거야. 오늘은 일곱째 날에 안식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 자, 여러분들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 현장에 있는 친구들도 유튜브에 접속 한번 해볼래요? 자, 목사님 이제 문제를 하나 낼게요. 추석이라는 걸로 이행시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자,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추석이라는 이행시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자, 요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왜 하는지 말 안 하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자, 추석이라는 걸로 댓글을 이행시를 한번 달아줘 보세요. 내가 봤을 때 누가 먼저 할까? 자, 추석 뭐
내용, 맥락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이단적인 요소만 아니면 돼요. 자, 추석이라는 걸로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할 거냐면 댓글 딱 달고 있으면 됩니다. 재난지원금이 목사님 들어왔어요. 재난지원금이 이제 1인당 25만 원씩 들어오는데 아마 여러분들 명목으로 다 들어왔죠. 절대로 부모님들 여러분들이 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고 쓰고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제 애플워치 편의점에서 막 팔고 이러니까 25만 원 딱 애플워치 가격이거든요. 에어팟 가격이고. 그러니까 애플워치는 그거보다 안 되지, 더 비싸지.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 엄마 돈 줘, 내 거잖아 해가지고 이제 편의점 가서 에어팟 사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재난지원금이 들어왔다가 보니까 추한 석돌이가 왔다. 추한 날엔 석빙고 뭐야? 석빙고는 뭐야? 자, 추석에는 석박지. 야, 석박지 아는 사람 있어? 석박지 이거 그거 먹는 그거 아니에요? 아닌가? 추석에는 명절 뭐야? 네. 아, 이게 또 우리 교회 또 이 언어 능력이 또 이렇게 나오네. 자, 추석 아무튼 여러분 적어 보세요. 맞아요, 먹는 거. 네. 자, 목사님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재난지원금이 들어오고 나서 목사님 가족이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냐면 외식이에요, 외식. 왜냐하면 원래 이제 우리 가족은 막 그렇게 외식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이제 형편상 외식을 한두 번 하면 뭐 4, 5만 원 깨지니까 외식을 잘 안 합니다. 재난지원금이 들어오니까 이번 주에도 치킨 한번 시켜 먹고 또 빵도 사 먹었어요. 원래 빵도 잘 안 사 먹었거든요. 아, 재난지원금 들어오니까 마음대로 먹을 거를 먹을 수 있어 너무 좋더라고요. 이 먹는 거를 생각했을 때 뭔가 사람이 약간 엔돌핀이 돕니다. 어제 이제 아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오빠, 내일은 설거지거리 할 거 없어. 무슨 말이냐면 오늘이죠. 오늘은 무조건 다 시켜 먹는다는 거예요. 예전에 목사님이 요즘 아윤이가 인지가 많이 발달해서 아빠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럼 막 대화를 하다가 아윤아, 아빠는 매일매일 교회로 출근하잖아. 자, 그러면 아윤아,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일까? 그때 아윤이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설거지하는 사람. 왜냐하면 목사님이 항상 집에 가면 설거지하는 모습만 아윤이가 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윤아, 그거는 집이고 아빠가 교회에 가잖아. 아빠가 교회에 가서 뭐 하는 사람일까? 설거지 이러더라고요. 아윤이는 아빠가 교회 가서도 설거지를 하는 줄 알아요. 왜? 항상 음식을 먹고, 물론 이걸 또 우리 아내가 보면 또 난리가 나겠지만 거의 정말 92, 3% 정도는 목사님이 설거지를 합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윤이는 항상 아빠란 존재는 설거지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 가서도 설거지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은 목사님 드디어 자유를 맛볼 수 있어요. 설거지 안 해요. 왜? 재난지원금이 있거든. 오늘 시켜 먹을 거예요. 음식만 생각해도 목사님 어제 저녁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자, 추석 지금 댓글 이유진 추워 석탄 가져와. 오, 추워 죽겠다. 석빙고 안에서. 추석에는 석방 뭐야? 이거 박근혜 대통령 추종하시는 분인가? 추수의 계절 가을에 추수를 하면서 석양이 아름답게 진다. 추석에는 석쇠 소고기. 근데 약간 유진이께 제일 재밌긴 하다. 추워 석탄 가져와. 자, 목사님 이걸 왜 하냐면 여러분들도 음식 하면 이렇게 뭔가 기분 좋아지잖아요. 우리 김소영이 마라탕 먹는 거를 맨날 인스타에 올리듯이 약간 음식하면 기분 좋아지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이 이거 보고 마지막에 가장 나를 좀 풋 했던 댓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식을 3만 원 안에서 보내줄게요. 자, 그러니까 예배 중간중간에 목사님 이거 웃길 수 있다 싶은 추워 석탄 가져와. 현재까지 1등이에요. 추워 석탄 가져와. 자, 석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추석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만 원 안에서. 여러분들 요즘에 뭐 3만 원 여러분의 돈도 아니니까 뭐 안 받고 말지 이럴 수 있지만 일단 이유진 현재까지 1등이네요. 추천받아요 석식 메뉴. 선생님들도 갑자기 이렇게 열띠게 하고 있는데 정선혜 쌤 요즘에 추석은 석양이 지고 아름다워 됐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7째 날에 안식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거예요. 저 목사님이 왜 음식 얘기를 시작을 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목사님 말했죠. 출애굽이 뭐냐면 애굽에서 살다가 내 집이 있다가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내 집이 없어요. 목사님 언제 한번 이야기를 했죠. 내 화장실이 있다가 이제는 화장실을 눈치 보면서 숲풀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막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중국 비전 트립 갈 때마다 꼭 보는 것들이 있죠. 산에서 막 왔다 갔다 하니까 그쪽은 북한 접경 지역이니까 뭐 쉬야 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끔씩 여자친구들이 배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2015년도 갔었을 때는 우산 3개를 펼쳐서 그 안에 이제 방공호를 마련해두고 이제 어떤 여학생이 한 명이 이제 거기서 볼일을 받고, 또 우리 2018년도에도 어떤 친구 풀숲에 들어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왔죠. 우리 경비를 쓰면서 이렇게. 자, 왜 그러냐면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래요. 목사님은 화장실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 집에 있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없는 삶을 쉽게 말하면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광야로 나와 보니까 화장실보다 더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거였어요. 고기 먹고 싶다. 여러분 성경 잘 보면 진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한테 야 고기 좀 줘, 삼겹살 목살 좀 채워줘, 고기 좀 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 그 사람들은 애국에서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광야에 오니까 물도 없는데 고기가 어딨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기 좀 먹여달라, 제발 배에 기름칠 좀 해달라, 식도에 참기름 좀 뿌려달라, 막 이런 간증들을 막 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 사람들의 그런 원망을 듣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떡해요, 고기는커녕 물도 없는데 고기 달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어떤 음식을 줍니다. PPT 한번 보실래요? 그 음식이 뭐였냐면 만나와 메추라기였어요. 자, 메추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저런 새입니다. 작은 새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는 메추라기들이 막 하나님 어디선가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뒷다리, 윙, 목, 날개 이렇게 해가지고 치킨은 없었겠지만 맛있는 닭고기를 먹었어요. 자, 그리고 아침에 되면 성경에 보니까 떡처럼 생긴 하얀 어떤 물질들이 땅에 뿌려져 있었대요. 자, 그게 이제 우리 성경의 언어로는 만나라 그러는데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이 늘 맛있는 음식들, 고기 달라 그러니까 고기를 준 거예요. 만나와 같은 어떤 모닝 디저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평했고 원망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고기를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겠죠. 드디어 먹고 싶었던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규칙을 정했어요. 어떤 규칙이냐? 너희가 1일째 되는 날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가 먹을 만큼만 가져가야 돼. 절대로 과하게 가져가면 그 다음날 아침에 냄새가 나고 썩는다. 다른 사람은 거 못 가져가게 니네 많이 취득하지 마. 자, 그리고 나서 6일째 되는 날에는 그 대신 7일째 되는 날에는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 안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6일째 되는 날에는 너희가 2배를 가져가. 왜냐? 그 다음날 7일째 되는 날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안 내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규칙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여기서 어느 정도 신앙의 짬밥이 있는 사람들은 떠올릴 수 있는 게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뭐 했어요? 첫째 날에는 땅과 하늘 창조하시고 쭈쭈쭈 하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뭐 했죠? 쉬셨더라. 쉬는 날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삶을 명령했어요. 너희가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은 열심히 내가 너희에게 이런저런 먹을 양식들을 줄 거야. 그런데 7일째 되는 날은 너희한테 양식 안 준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 2배로 챙겨놔. 자, 왜 이런 말을 했냐?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휴식을 명령하는 거예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죠. 그 대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고 6일째 되는 날에 2배를 거두래요. 자, 아까 두쌤이 보여준 거 27절 말씀, 오늘 읽은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7일째 되는 주일날, 일요일날 먹을 걸 가지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대요. 왜? 하나님이 주지 않는다고 이미 말을 해놨는데 그걸 모르고 가서 얻으려고 했으니까 허탕을 친 거죠. 여러분 친구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선생님 이거 시험범위 아니었잖아요. 꼭 그런 애가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분명히 이거 시험범위 들어간다고 말을 했는데 본인 혼자 오해해놓고 이거 시험범위 아닌데 막 엄마한테 꼬지르고 엄마가 막 학부모한테 막 학생들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자 본인이 잘못 들어놓고 그 탓을 다른 사람한테 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도 7일째 되는 날 맛있는 게 있으려고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목사님과 여러분한테 삶의 방식을 알려줬는데 1일부터 6일째 되는 날까지는 너희 열심히 살아. 매일매일 내가 너희들의 양식을 공급해 줄 거야. 그런데 7일째 되는 주일날, 일요일날에는 나 매출하기.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먹을 양식을 위해 사는 날이 아니라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하늘의 양식을 받는 날이에요. 7일째 되는 날은 내가 인생을 살 때 배가 고프면 음식을 먹듯이 7일째 되는 날은 우리가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날,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에 쉬는 날, 내가 인생의 어떤 내 미래를 위한 노력들도 열심히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그런 것들 아예 하지 않고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앙적인 힘을 얻는 날, 이게 7일째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7일째 되는 날도 일을 하고 싶은 거야.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일도 하고 학원도 가고 뭐도 하고 뭐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7일째 되는 날 니네가 암만 열심히 살아봤자 얻은 게 없다고 말하죠. 자, 여러분 이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학원 가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7일째 되는 날은 어떤 날이냐면 1일째부터 6일째 되는 날과 다르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7일째 되는 날 아무리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얻은 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위로를 얻으려고 7일째 되는 날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포기하고 1일째부터 6일째까지 살아갔던 똑같은 방식으로 학원 가고, 똑같은 방식으로 친구들이랑 놀고, 똑같은 방식으로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살아간다면 그때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7일째 되는 날은 너희가 쉬어라. 너희가 하늘의 말씀, 예배를 통해서 신앙적인 힘과 위로를 얻어라. 다르게 살아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세희랑 다은이랑 모가디슈 영화를 봤어요. 모가디슈 여러분 본 사람도 있겠지만, 그 당시 우리나라 유엔에 가입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이 의장국들이 굉장히 그 투표권이라고 해야 많이 있어가지고 소말리아한테 막 서로, 북한과 우리나라가 막 서로 로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를 유엔 가입시켜줘라.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한국에서 막 로비를 하더라도 알고 보니까 북한 놈들이 뒤에서 더 열심히 로비를 하고 있는 거야. 야, 뭐 하는 거야 동무?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다가 언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됩니까?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이전 정권에 협조했던 북한, 한국, 외국 대사관들 다 공격해. 그 순간, 바뀐 순간부터 공사관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불을 다 끄고 조용히 살잖아요. 동무 조용히 하라고. 결국 그러다가 남북한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는데 여전히 불 켜고 살고 여전히 서로 싸우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라면 다른 방식으로 조용히 숨죽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7일째 되는 이 주일, 일요일을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1일째부터 6일째 되는 이 월화수목 금토와 일요일은 엄연하게 다르다. 어떤 의미가 다른 거예요?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는 거죠. 하늘의 말씀을 먹는 날이라는 거죠. 신앙적인 힘과 위로를 얻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일요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똑같아요. 딱 요거 예배 드리는 거 빼고. 물론 이거 가지고 목사님 뭐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예배 빠지고 PC방 가는 거, 예배 빠지고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회 활동 가는 거, 예배 빠지고 봉사활동 가는 거, 예배 빠지고 놀러 가는 거, 예배 빠지고 인생 네컷 찍는 거, 예배 빠지고 여자 배구 보러 가는 거, 예배 빠지고 팬싸 가는 거, 예배 빠지고 굿즈 사러 가는 거, 예배 빠지고 학원 가는 거. 목사님이 왜 그렇게 싫어하고 여러분들한테 칼을 내세우는지 알아요? 예배 빠지고니까요. 주일날은 월화수목 금토와 다르게 사는 날이에요. 성경은 주일날에 니네가 암만 나가서 뭘 얻으려고 그래도 못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일요일날 하루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더 열심히 투자해야지. 그러면 내가 남들보다 하루를 더 열심히 사는 거잖아. 남들은 하루를 뒤처지는 거잖아. 그래, 일요일날도 열심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일날은 좀 쉬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단 예배에 와서 하늘의 양식을 얻어야지. 월화수목 금토에 주어지는 만나와 메추라기, 너희 인생의 만나와 메추라기, 너희 인생의 소득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주일을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다 영상 이거 예배 끝나면 다 업로드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핑계 댈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번에 가족 여행 가서 못 드리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도 군대에서 드리는 친구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가서 드리는 친구도 있고, 시골 가서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제는 내가 뭐 바빴다, 학원 갔다, 뭐 했다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자기 전에 얼마나 많은 유튜브를 하고 삽니까? 스크린 타임 하루에 5시간씩, 어떤 친구들 7, 8시간씩 다 있잖아요. 근데 예배를 나는 못 드렸다? 이제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은요 월화수목 금토와 다르게 살아가는 날이고 하늘의 양식을 얻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꼭 예배를 드리고 하고 예배를 못 드리는 것과 겹쳤다면 그거 끝나고 꼭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많이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자, PPT 말씀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 언제까지 내 계명 안 지킬래? 계속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7일째 되는 날에 또 얻으러 가고 또 예배 안 드리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화가 난 거죠. 야, 언제까지 그럴 거야? 언제까지 내 말 못 알아들을 거야? 막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PPT 보여주세요. 어떤 결론이 나냐면 백성들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합니까? 우리가 7일째 되는 날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한테 얻어지는 게 없구나. 정말 이 날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신앙적인 위로를 얻는 날이구나. 그런 양식을 얻는 날이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들이 7일째 날에 안식했대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더 이상 월화수목 금토와 똑같은 삶을 살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저를 보여주세요. 찬양팀 나와주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목사님이 결단하고 도전하고 싶은 건 절대로 주일날 다른 걸 하라, 또는 예배만 드려라,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일이라는 날은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되는 게 보강하는 날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주일이라는 날을 3번째 곡 찬양해 주세요. 친구들이랑 마음껏 부천역 놀러 가는 날로 인식을 하면 안 돼요.
일요일이니까 오늘 인생 네컷 찍으러 가고 부평역 지하상가 가가지고 옷 좀 사야겠다. 왜? 일요일이니까. 여러분, 주일, 일요일을 내가 남는 시간이니까 친구들과 더 보내고 가족들과 더 보내고 내 미래를 위해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이런 날로 주일을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릿속에 주일은 예배하는 날, 그 다음은 여러분들의 자유죠. 그러나 주일은 월화수목금토와 다른 날로 인식하기를 바라세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주일을 꼭 기억하세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너무나 귀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일요일, 주일 하면 일요일 날은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타임이 학원 시간이지, 이런 게 먼저 떠오르는 게 아니라 11시 반에 예배가 있지, 뭐 저녁 예배 시간이 바뀌었으면 오늘 수련회가 있지. 여러분, 주일날은 월화수목금토와 다르게 살아가는 날이고, 일주일을 열심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왔다면 주일은 하늘의 양식을 얻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날이에요. 우리가 이 주일날에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월화수목금토와 똑같이 살라 그러면 성경 말씀 말하잖아요. 나갔지만 얻은 게 없다. 나갔지만 얻은 걸 없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일곱째 날에는 쉬기로 했다. 여기서 쉬기로 한 건 여러분들 학원 끊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죠?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에서 했을 때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이 주일이라는 시간을 노는 날, 쉬는 날이 아니라 예배하는 날로 인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중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어떤 풍조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교회에서 못 모이다 보니까 그냥 일요일은 뭐라 그럴까, 예배하는 날보다는 좀 다른 의미의 개념들이 확장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일곱째 날에 안식하기로 작정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저도 이 주일이라는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그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